오늘은 개신교가 탄생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논제를 붙임으로써 가톨릭의 정면으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 흔히 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피켓 들고 항의하는 어떤 그런 항거가 아니었지요. 이것은 루터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의 귀로에 서서 정말 목숨까지, 더 나아가 그 끔찍한 고문까지 당할 각오를 한 비장하고도 매우 숭고한 개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유럽의 그 형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세 유럽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1095년부터 시작해서 1290년까지 거의 300년 동안 이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인명 피해를 냈지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피해 또한 너무 막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슬람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고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십자군이요, 서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비잔티움까지도 침략해서 약탈과 방화, 살인, 강간까지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것은 내세우기 좋은 말뿐이었고 실상은 서로마 교황이 동로마까지 장악하고 다스리려는 그의 욕심 때문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고등학교 세계사에도 다 나와 있어서 수능 특강 동영상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생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고 또 교황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십자가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흑사병이 1300년대 중반에 전 유럽을 휩쓸며 강타했어요. 패스트균에 의한 이 흑사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낸 전염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8천에서부터 크게는 2억 명까지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그때 당시 유럽 인구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의 경제는 말할 수 없이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그때까지 유지되어 오던 중세 공건 영주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모든 문제 해결자를 자처하던 교회와 사제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이 무너지면서 불신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더욱더 추락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가톨릭에서는 교회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교황권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 내었으니 이것이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흑사병과 당시 유럽에는 이상하게 이례적으로 심한 폭풍과 추위가 몰아닥쳤는데요. 이러한 악천후와 그리고 극심한 경제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귀와 마녀의 책임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마녀들을 잡아 죽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서 저 유명한 마녀 사냥에 나섰던 것입니다.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 마녀라고 뒤집어 씌운 이 사람들의 숫자는 20만에서 한 50만 정도가 죽임을 당했는데요.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아무 힘없는 가난한 늙은 여자들 아니면 돈 많은 과부 여인들이었죠. 가난하고 힘없는 여자들은 마녀로 몰기에 아주 수월했고 또 그때 당시에 마녀로 몰리면 모든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주로 돈 많은 과부들이 주 타겟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녀 사냥은 실제로는 돈을 노리고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교황과 그 일당들에게 돌아갔지요. 이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힘없는 죄 없는 여자들에게 돌렸고 또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 인노첸시우스 3세 때로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해서 인노첸시우스 8세 때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마녀로 몰린 여자들은 자기가 마녀라고 자백할 때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고문을 당했는데요. 젖가슴을 도려낸다든지 하는 아주 그냥 이루 형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참상의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지요. 셋째,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하늘의 미랄과도 같은 아주 귀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출발한 왈도파, 발도파라고 불리는 신자들인데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는 사람인 교황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라고 믿는 성경 신자들이었어요.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존 위클리프, 이안 후스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에 루터의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되어주었죠. 가톨릭 교회는 이들을 모두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우스 3세가 1184년에 종교재판법과 종교재판소를 설치했고 교황 인노첸시우스 4세는 1252년에 고문을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다가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고문 기구들이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의 산마리노 박물관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당시 카톨릭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막강한 권세를 한몸에 가진 교황들, 추기경들, 사제들은 극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제들과 교황들이 공공연하게 내연녀를 갖고 사생아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런 그 내연녀들을 공공연히 설거지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생아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 사생아들은 중신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법이 제정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성직매매는 아주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교황 베네딕트 9세는 거금을 받는 대가로 교황직을 팔았다가 다시 사기를 무려 3번이나 하였고 또 교황 세르지오 3세는 다른 교황의 살해를 명령하였으며 훗날 교황이 된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이때의 창구정치라는 말이 나왔죠. 이 여자들은 막강한 가문의 딸들로서 교황의 내연녀들인데 특히 그 중에 마루치아라는 여인은 교황 세르지오 3세의 정부이자 교황 요한 11세의 어머니였으며 교황 레오 6세를 교황에 앉히기 위해 자기 어머니인 테오도라가 선출한 교황 10세를 죽였습니다.
또 교황 12세는 단지 18살에 고작 18살에 참 교황직에 올랐는데 그는 라테란 궁전을 매춘굴로 만들었고 교회의 돈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매를 포함해서 근친 상간과 또한 위증죄들을 지었으며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지를 절단하여 불구자로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었냐면요. 다른 사람의 그 아내와 간통을 하다가 이 뇌출혈, 뇌 졸중으로 간통하던 중 죽었습니다. 또 교황 인노첸시오 8세에게는 사생아가 있다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추기경들은 그를 교황의 자리에 앉혔지요. 그는 그의 사생아 아들을 당시 로마의 최고의 재벌 가문인 메디치 가문의 상속녀와 결혼을 시켰고 그 대가로 메디치 가문의 고작 13살밖에 안 된 아이를 추기경에 앉혔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교황 레오 10세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와 싸우게 된 인물입니다. 또 교황 알렉산드르 6세 교황은 그 자신이 발렌시아 대주교의 사생아였어요. 성직 매매로 챙긴 엄청난 돈으로 추기경들을 매수하여 교황직에 오른 사람이죠. 그의 사생아는 무려 16명이었는데요. 그의 아들과 딸과 함께 벌인 근친상간 그리고 권모술수, 살인과 범죄는 타락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는 교황청에 많은 창녀들을 불려들여서 다 벌거벗기고 알몸 파티를 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위키백과에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 교황과 그 가족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여서 더 보르지아라는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예만 제가 들은 거예요. 밖에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돈을 위하여 성직을 매매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으며 간음과 거짓말과 권모술수, 근친상간에다가 살인까지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다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렇게 카톨릭의 범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참 견디기 어려운 형편인데 다섯째 여기에 더하여 이제 카톨릭은 기독교의 그 중요한 교리마저 변질을 시켰습니다. 즉 1163년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카톨릭 사제가 아닌 자, 즉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이단자로 규정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1229년 툴루즈 종교회의 때 확정되어서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거나 번역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마지막엔 화형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는 고문당하고 화형당하여 죽었습니다. 순교하셨지요. 그를 기념하는 동상과 기념관이 영국 케임브리지에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교리들은요, 성경 말씀과 정반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 성경을 읽어라, 전파해라 하는 말은 뭐 수도 없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붙잡히고 죽인다.
이런 교리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교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면죄부까지 판매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교황 우르반 2세는 전쟁에 나갈 것을 독려하면서 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 증명서를 수여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면죄부의 시작이었죠. 그러다가 교황 레오 10세는 지금 보아도 웅장하기 그지없는 그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죽은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고통당하시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신다 라고 선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카톨릭에서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한 발 빼는데요. 그것조차도 성경에서 어긋납니다. 죽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사람이 무슨 죄를 사해 준다든가 벌을 사해 준다든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욱이 돈으로 증서를 산다고 해서 이런 것이 사해진다는 것은 이런 교리는 기독교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짓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성도들은 배우지 못했고 참 그 성경을 읽을 수도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저 사제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면죄부를 샀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 슬프고 기가 막힌 현실이었어요. 기독교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또 그에 따른 벌도 면제받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카톨릭 백과사전 제7권 786에서 787페이지를 보면 이 면죄부를 팔아서 얻은 수익금은 그 절반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쓰이고 절반은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보나 교리적으로 보나 루터 당시에도 너무나 부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기서 더욱 더 타락해서 이제는 기독교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가 제정되었으니 교황 무호설, 마리아 원죄 무죄 잉태설, 마리아 승천설 등 참 말이 안 되는 이런 교리들이 제정되었는데요. 카톨릭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카톨릭은 교황이 교자에서 이제 법으로 정한 것은 성경과 똑같거나 성경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교리들도 기독교의 교리로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참 무섭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거지 무슨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인이지 뭐가 있어요 그 밖에. 루터 당시에도 성경을 읽거나 소유하거나 번역하면 잡아 화형시켜 죽이고 죄 없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지를 않나. 성경 중심으로 믿는 신자들을 이단이라고 고문해서 죽이지를 않나.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문 중에서 당시 카톨릭이 그 자행했던 그 고문들은 아마 그냥
어떤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예요. 얼마나 참혹했는지요. 거기다가 면죄부까지 돈 주고 사면은 뭐 죄를 사함받는다 하는 것은 이제 카톨릭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이 겉으로만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실상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루터는 그가 지은 찬송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라고 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 거기다가 생명과 그 무서운 고문까지도 각오한 정말 비장하고 숭고하기까지 한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루터와 당시 유럽의 왕들까지 굽신굽신했던 교황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종교개혁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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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루터보다 앞선 시대에 살면서 진리를 외친 사람들은 모두 고문당하고 죽임당했어요. 앞서서 얘기했던 왈도파. 그들은 이제 핍박이 시작되니까 산속으로 숨어들었는데도 다 색출해서 끔찍하게 고문당하고 또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300년대 중반 영국의 사제이며 신학대학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는 교황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렇게 가르쳤으며 교황들의 헌금 횡령과 간음과 권모 술수 등 그들의 욕심과 범죄를 비판했고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대적자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후에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해서 청빈한 사제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황에게 붙잡히기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황은 더 이상 죽이지를 못하고 후에 그의 무덤에서 시체를 다시 한번 꺼내서 죽이는 부관 참시를 당하였습니다. 이분을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르죠. 또한 체코의 얀 후스는 신학대학교 교수이며 총장이었으며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존 위클리프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에 앞장섰죠. 기독교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며 당시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재산을 그저 불려가는데 그냥 교황청의 그 욕심과 사치를 비판하면서 교회의 재산권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교황의 면죄부가 완전히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였죠. 그는 결국 교황에 붙잡혀서 몹시 고문당하고 화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그 프라하의 제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하게 고문당하시고 화형으로 순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주장을 이어받은 개혁가들을 보헤미안 공동체라고 불렀으며 현재는 모라비안 교회 혹은 체코의 개신교라고 불립니다. 현재까지 체코 프라하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죽은 것은 1384년이었고요. 얀 후스와 프라하의 제롬이 순교한 것은 1415년 그리고 1416년이었어요. 그로부터 딱 100년 후에 그 얀 후스가 순교당하면서 예언했던 대로 100년 후 1517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왈도파, 위클리프, 제롬, 후스, 에라스무스, 사보나놀라, 윌리엄 틴델 같은 귀한 너무도 훌륭하신 하나의 미랄들이 썩어져서 드디어 루터 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가 지나서 1500년대 마르틴 루터의 시대에 와서는 카톨릭의 범죄가 더욱 심해지므로 일반 사람들은 카톨릭의 횡포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전과는 달리 이거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함으로 인하여 루터의 주장은 전 유럽으로 급속히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그 주장을 읽고 동의하여 도와줌으로써 대표적으로 그 작산의 선제 프리드릭 선제우 같은 사람, 또 루터 혼자만이 아니라서 그를 돕는 종교개혁가들, 스위스 이츠뱅글리, 칼빈, 멜랑이톤, 기욤 파렐 등등 그 외에 많은 신학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고요. 이렇게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과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분들의 그 헌신적인,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카톨릭이 너무도 심하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교리마저 심하게 타락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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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 이전에 이러한 카톨릭의 타락에 대해 염려하여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들의 피해 순교가 이제 루터 시대 때 와서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토록 훌륭한, 너무나 훌륭하다 못해 숭고하신,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러한 분들의 그 희생과 그 끔찍한 고문까지도 감당해 가면서 기독교의 올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올바르고 순수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정말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러한 분들의 헌신적인 그 순교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왜 루터가 이렇게 목숨까지 각오하면서 이러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